네, 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두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41절, 42,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이 말씀과 복음과 말씀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6주간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첫 주에 나눴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가 지난주 말씀으로 나눈 것이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전에부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사모하고 그래서 제가 신학 다니면서 하루 50장씩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제가 학부 다닐 때 4년 동안 한 20독 정도 이렇게 인도를 받고, 또 제가 이렇게 제자 훈련에 대한 마음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입학을 하면서 4년 동안 소그룹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매일 성경 한 절씩 암송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암송을 매주 6개씩 이렇게 외워나가는 시간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중간고사와 기말기소의 고사에서 그 성구를 암송해서 쓰는 것이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4년 졸업할 때까지 한 300에서 500 성구를 이렇게 성경 구절을 외우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질병이 있어서 이 말씀의 능력을 누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녁 그 성구 암송을 하나 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 그리고 저녁에는 그 말씀이 성취됐는가 이렇게 삶에 확인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그 질병을 이렇게 치유받는 날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리 말씀을 잡고 기도해도 그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신 복음을 이렇게 깨닫고, 그래서 그 사실을 잡고 이렇게 그걸 묵상하면서 인도받으면서 말씀을 잡게 될 때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정말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응답을 저는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메시지 중에서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어지면 성취가 되고 기도응답이 되고 구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 성취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가운데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고스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런 축복이 들어있는데, 실제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언제 실제 누리게 되느냐? 복음이 실제 내 것이 됐을 때.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성경 66권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여질 때 그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됐던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난주 메시지를 드렸잖아요. 구약의 39권을 요약을 하면 네 파트로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룻기까지를 율법서로, 그리고 사무엘상서부터 에스더까지를 그 역사서로,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선지서로, 그렇게 해서 좀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 5권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지난주 구약을 요약하면서 세 요절 드렸죠. 그 율법서에서 언약으로 잡은 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고, 역사서에서 언약으로 잡은 것이 사무엘상 16장 13절이고, 선지서에서 언약으로 잡은 것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성도들은 그 메시아 언약, 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누림을 가졌을 때 하나님 증거를 누리게 됐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을 불러갖고 그 언약을 누리는데 그 시간을 주고 이렇게 인도받았던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의 그 메시아의 의미를 깨닫는데 21년이 걸렸다. 그리고 요셉 그 아들 이삭이 한 17세, 약 17세에서 20세를 보는데, 하여튼 17세 정도 그 언약을 모리아산에서 각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야곱은 약 21년 걸리고,
근데 요셉에게는 피언약에 대한 메시아의 은혜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죠. 왜냐하면 요셉은 그 언약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마누엘만 나온 거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우리가 성경 39권, 구약의 39권을 정리하면서 그 세 요절 제사장을 설명하는 출애굽기 3장 18절, 왕을 설명하는 사무엘상 10장 13절, 선지자를 설명하는 이사야 7장 14절 내용을 제대로 붙잡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왕직을 설명하는 하나의 모델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쭉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이 사울왕이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언약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메시아 언약인, 언약을 붙잡고 본인은 왕권을 설명하는, 왕직을 설명하는 그런 모델로 쓰임받았고, 또, 자신이 가졌던 시대 언약은 언약계 신앙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인도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인정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내용을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73편을 기록했다는 거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잠언서를 읽든지 시편을 읽을 때 복음 누림, 메시아, 그리스도 누림을 가진 사람들이 읽어야 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그 중심, 다윗이 뭘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는지 그거를 같이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리스도 언약을 설명했죠. 마태복음 2장 2절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했고, 마가복음 2장 5절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1절을 통해서 말씀했다 그랬죠. 그 선지자 직업을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실제로 잡고 누린 그것이 사도행전인데, 지난주 제가 메시지를 예언사를 하는데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서 한 권이 사도행전인데, 그 사도행전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하게 사실적으로 붙잡고 승리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선지서를 통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믿음을 가졌던 증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 예언서인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실제적인 복음 가진 그리스도 가진 자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신약에 와서 여러분 인물들, 특별히 초대교회라든가 베드로라든가 특별히 바울, 저는 요즘에 복음 들으면서 제일 모델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 언약 잡고 승리했고,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주신 축복인 성령을 실제로 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열세 서신도 쓰면서 말씀했지만 그 골로새서를 통해서 특별히 3장 16,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로 행하고 그리고 피차 가르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말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주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복음 누림은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성경적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다, 원리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 언약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삶에 누리는 사람이 돼야,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복음 누림 속에 세 가지 축복 들어있다. 삶이 들어있고 치유가 들어있고 회복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복음과 삶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리해 나갈 텐데, 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좀 정리하겠는데요. 자, 하나님 만남을 우리가 좀 서론에서 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만남.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 하나님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만나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면 올바른 그런 축복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죄와 조제에서 하나님 주시고 사단을 이기는 만나를 주신 그 능력을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할 때 주는 메시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그래서 그 만남에 대한 축복을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요절이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릇 얻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이것을 이 계시록 3장 20절을 그 미켈란젤로가 그 유명한 화가잖아요. 그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문 한자 그렇게 딱 그리고 바깥에서 예수님의 문 두드리는 이런 모습을 그렸는데 거기에 포인트가 바깥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우리가 뭐 바깥에서 강제적으로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받아들여야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이 계시록 3장 6절이 그렇게 그림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13절을 좀 간과하는데 13절이 중요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좀 참고하세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그래서 니고데모가 와서 이제 예수님께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니까 그럼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렇게 그래서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7절 8절은 바람을 설명합니다. 바람을 설명하면서 바람이 눈에 안 보인다. 그러나 얼굴에 이렇게 뺨에 시원함이 느낄 때 바람이 있는 걸 알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우리가 바람이 있는 걸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남도 그러하다. 이제 표시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자 이렇게 놓고 오늘 그럼 서론을 좀 보시면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환난이나 핍박 또는 모든 큰 문제 속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요셉은 그 생애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볼 때 전혀 요셉이 뭐 가정의 형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부동에 빠뜨림을 당하고 노예를 팔고 또 노예를 가서 보디갈 집의 생활 또 감옥 이런 생활 속에서 전혀 영향받지 않는 그런 모습. 그것이 복음 가진 자의 삶이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내용에 보면 요셉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면 자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미움을 사게 되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좋은 성품은 아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남의 단점을 자꾸 갖다가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도리어 미움을 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체질들, 어리석은 그런 어떤 여러분의 생각들, 기준들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바울도 그의 생애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육을 가지고 만날 수가 없다.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말세 시대에 성도를 만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오직 그리스도 통해 만나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다. 그때 여러분이 조금 참고해야 될 내용은
여러분 요한복음 그 14장 6절에서 11절을 좀 참고를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내용에 보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리한 그 신앙 근본이란 교재 1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영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냐? 그는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그런데 아는 길이 있다. 두 가지 설명했죠.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 그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근데 더 확실한 거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거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2절, 특별히 11절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줬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9절에 나오죠. 9절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의심하는 사람 없죠?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지금 확실히 믿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 보면 부모 있다는 거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좀 점검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는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천한 사람 중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2절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만 참고는 아버지께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고 로마서 8장 이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는 그런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오셔서 인격적으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여러분 성경 66권을 이렇게 정리해 줄 때 구약의 세 요절, 신약의 세 요절. 특별히 구약에서 그 세 요절을 이렇게 정리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거 찾아냈냐. 정말 출애굽기 3장 18절 왕권에 대한 거 사무엘상 16장 13절. 그리고 선지자권 이사야 7장 14절. 그것은 저는 이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더 이상 가르칠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고 마귀의 입을 멸하는 요한일서 3장 2절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는 정말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대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승천 이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성도에게 오신다. 그렇게.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 이 내용을 여러분 좀 정리해 주시면 실제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16, 17절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오는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 내용인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여러분 좀 참고하셔서 그럼 성령이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을 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한 의에 대해 심판에서 책망하실 것이다. 그래서 죄는 뭔지, 의는 뭔지, 심판은 뭔지 설명해 줬죠. 그리고 모든 걸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12절을 주제로 외우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는 영을 받았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형상
그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줬고, 사도행전 1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게 되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래서 여기 권능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앞에 설명했어요.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있고,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 충만 받을 때 능력을 받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력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여 거기에 몰려왔던 시국의 나라 사람들에게 각 지역의 방언으로 이렇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자신이 이길 수 있고 인간과 함께 이끌고 모든 문제와 사건을 풀어내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자꾸 강조하느냐?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여러분이 하루 100회 이상만 하면 여러분 모든 걸 다 바꿔서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바꿔주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고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로 믿고 누리는 그런 모습. 마태복음 28장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계시록 3장 1절.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은 교회를 통해서 가장 정확히 역사진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만 가지고 우리가 좀 정리해 보자는 거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라. 그래서 교회도 지금 강단 말씀 잡아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잡으라고 얘기해도 능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복음 누려서 성령이 그리스도 관점, 그리스도 눈,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여야 말씀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사도가 가르친 그 말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만 잡아도 능력이 되는. 그리고 우리 지금 말씀을 듣는 현장에 우리 목사님들 계시는데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설교한다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도록 돕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런 설교가 된다면 특별히 더 이제까지도 역사했지만 앞으로 더 실제되는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이 설교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잡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그런 모습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기도.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복음 제대로 누리고 있다면 주일날 메시지 하나만 가지고도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반응해 보이면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에 보면 이제 그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38절에 나와요. 그래서 38절에 그래서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3,000이 되더라. 그래서 38절과 41절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3절에 그래서 43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말씀의 축복은 주일날 메시지 듣는 것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실제 누림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선포된 메시지를 주일 메시지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최소한 5번 이상 듣습니다. 그리고 수요 메시지는 목금토에서 한 5번 이상 듣고 그렇게 해서 인도를 받는데 저는 전혀 삶의 어려움이 없는 그래서 주일 메시지 가지고는 삶의 누림을 갖는 언약을 누리게 돼요. 수요 메시지를 가지고는 내가 먼저 양육이 되고 현장에 있는 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의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삶을 누리고 수요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좀 이렇게 내 삶에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 부분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여러분 만나는 이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인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의미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거냐? 말씀을 능력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이제 결론에서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릴 거냐? 하나님의 역사. 자, 하나님의 역사가 뭘로 나타나냐? 성령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16절에서 17절, 그다음에 26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가 16절이고 17절. 그러나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영이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널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26절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이 생각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생각날 때 그것이 그리스도 관점,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고 그 말씀을 볼 때 그 능력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에 여기 중요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부활해서 승천에 가신 이후에 일어날 일을 설명하는 거. 내가 가는 게 너희들 유익하다.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보내겠는데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고 13절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와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24절에 이제 받으린 너의 기쁨에 충만하려. 그리고 33절에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조.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평안 받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오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평안이 언제 누려지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그 평안이 누려지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요절로 잡는다면 사도행전 6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은혜 중에 은혜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온 축복, 성령과 함께 사는 삶, 이런 부분들 여러분 좀 실제적으로 좀 누려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축복,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축복이 뭔지 정말 제대로 알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까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관점, 그리스도 눈, 그리스도로 중심이 돼서 봐야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거 정리했습니다. 실제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만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만났을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실제화시켜서 실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모든 것을 아버지는 풀어가는 열쇠로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